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우리 두 사람 이상에게 함께 축복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목사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양하게 하셨죠? 우리 이런 거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우리 은규 형제 힘내시라고,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에서 눈 마주치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은규 형제를 향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축하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은규 형제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1박 2일 갔다 왔는데요, 우리 주헌이가 그랬어요. 물론 아마 집에서도 재밌는데 많이 다녀왔겠지만 어쩌면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했었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지도 않게 그 숙소 사장님이 이렇게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고, 오로라 아세요? 이렇게 던져 넣으면 막 불빛이 빨주노초 파란불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나는 거를 막 해주셨고, 또 스파클, 그래서 우리 러브 완성했거든요. 러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보고. 주원아, 어제 고기도 괜찮았습니까? 고기도 괜찮았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음식을 꽤나 준비했는데 다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좋은 시간 보내다 왔는데요. 이번에 조금 다 같이 못 가서 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만남이 너무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아동부의 이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캠프파이어 이렇게 하면서 집게로 제가 이렇게 탁탁탁 두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오늘 기도회 생략할 건데 기도회 때 이 말 하려고 했어. 예배 똑바로 드리자고. 예배 잘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그랬더니 잘 드릴 거라고 막 아이들이 다짐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이반이 오늘 연필 갖고 와가지고 좀 줄치고 있잖아요. 뭐에 줄치는지 모르겠죠. 줄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동부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동부. 뭐야, 어젯밤 고기와 캠프파이어와 그 숙소에 있는 수영장 어디 간 거야? 다시 아동부만 할렐루야. 에이 좋아요. 마음만큼은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방관하지도 않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준비 있으셨나요? 다시 한번 나머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준비 이제는
한 목소리로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온전한 시리즈라는 말씀을 함께 나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에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은요, 그것은요 단숨에 되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실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찬양 가사에 보시면 마지막 이런 고백이 있어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 수 있습니다. 폭풍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님 바라보며 걷다 보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갈보리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근데 하나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 어느 날 이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조금은 게을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날이 온다라는 하는 그 소망의 고백이지 멀리 온전함의 때를 이렇게 멀리 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 같이 우리 주 앞에 나와 우리 예배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우리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 우리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나사는 예수님의 노래를 부르니 너는 꽃과 모든 것들아 떠나가라. 나락하게 하는 것과 모든 것들아 떠나가라. 오늘 우리의 내 가운데 주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주시옵소서. 나아가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공지현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전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백승준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온전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약 3개월 동안 함께 온전한 시리즈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페이지를 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페이지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잘 우리가 따라오시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적어도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서 한번 살아내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은 성도님 아멘. 힘을 내십시오. 아직까진 저의 기도 많이 떤 겁니다. 새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 장만 잠깐 넘기셔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워봅시다.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4년차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 우리 암송해 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한 번씩은 꼭 읽을 거니까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시고요. 8월 마지막 주에 이거 암송하시는 분, 제가 개인적인 선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 번만 더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3개월 동안 어떤 시리즈 한다고요? 온전함 아닙니다. 온전한입니다. 니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전한 교회예요. 또한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선교라고 하는 성도, 공동체, 선교라고 하는 말의 수식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시리즈라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온전함이라 믿습니다. 라임 장난 아닌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저의 신학적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물론 신학은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월달 한 달 동안에는요, 온전한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7월달에는 온전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8월달에는 온전한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샅샅이 흩어보고 또 참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름을 지나면 뭐가 오죠? 가을이 와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에요?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저 멀리 보이는, 우리 교회의 전망이 좋잖아요. 저 멀리 보이는 논밭이 지금은 녹색인데 저것이 노란색이 되어지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쌀을 거두잖아요. 곡식만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거두는 올 한 해의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여러 방송들을 봐요. 근데 보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이나 많은 이 전문적인 단체들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매년뿐만이 아니라요, 분기마다 교육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 교육은 뭐냐면 그 회사의 비전, 그 회사의 안전수칙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도 그렇게 비전을 다듬고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이
그런 기업도 하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점검하고 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공지현 성도님 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감사해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오늘 이 말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어떤 것보다, 내일 블랙 먼데이가 온다고 하는 그 무서움보다,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겠죠. 네. 아무도 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내일 블랙 먼데이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등등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말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다시 한번 정신 차려야 되고요. 아멘.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두려고 하면 그냥 더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논이 추수할 때가 되었을 그 9월을 준비하는 우리의 6월, 7월, 8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이 우리 교회 6주년이잖아요. 또 더 멀리 보면 7주년도 다가올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이반이랑 1박 2일을 보내면서 이반이가 진짜 많이 컸다. 제 핸드폰 용량이 요즘에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화물 운송하면서 찍어놨었던 인수증이나 이런 여러 서류들을 막 지우는 작업들을 했어요. 한 3년치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반이가 옛날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어젯밤에도 우리 이반이가 형 3명이 같이 잠자고 그 옆에 제가 잠을 자는데 이반이가 처음에는 잠을 자려고 하다가 안 자려고 하다가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엄마 생각이 났나? 아니 뭐가 불편했나 했는데 금세 이반아 우리 잠자야지 내일 안 피곤해 라고 해줬더니 이반이가 하더니 잠을 자더라고요. 우리 이반이가 이제 7살 넘어서 만으로는 7살이죠. 초등학교 1학년 8살 7살이 되니까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7년차 되었으면 그래 우리가 더 막 강력하고 혹은 더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숙할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 이반이가 잘하는 것만큼 말을 알아듣고 부모를 알아보고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걸어갈 줄 알고 밥 먹을 줄 알고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할 줄도 아는 그런 정도의 우리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온전한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좋으세요? 현아야 아까 나 씻고 왔더니 냄새 좋다 그랬을 때 냄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약간 변태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통 남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요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여자분들이 지나가시면 냄새가 나요. 더 정확하게 말해줘. 향기가 나요. 왜냐하면 보통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린스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향수를 진하게 뿌리셨는지 몰라도 제가 린스인지 향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싹 지나갈 때, 문 열고 지나갈 때 그 향이 순간 저 이상한 거 아닌데? 이상할까 봐 순간 너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살짝 지워져요. 물론 너무 센 향기가 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지만 그런 분들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기분 좋으세요? 저는요 매너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더라고요. 매너 좋은 사람.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트럭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회사를 갑니다. 다양한 경비 아저씨를 만납니다. 그러면 갑질보다 더 무서운 게 을질이래요. 을질. 갑질은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을질은요 자기가 당한 것까지 갚아내는 걸 을질이라고 합니다. 을질. 우리 트럭은요 을도 아니에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경비 아저씨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비 아저씨도 무시하는 직업이 트럭 기사들이에요. 어쩜 우리는 그렇게 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사무직원 격리 보시는 분도 친절하잖아요. 그럼 경비 아저씨도 친절해요. 저는 그런 매너 좋은 분들 만날 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럼 저도 처음부터 저도 적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분 있으면 저도 더 친절을 베풉니다. 제가 처음에 트럭커 했었을 때 아주 풋내기였을 때는요, 나한테 화를 내도 가만히 있었고 잘해줘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한테 좀 싸납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게 여러분 말씀 그렇게 배우지 마십시오. 제가 달고 달아서 요즘은 싸납게 하면 저도 싸납게 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더 무섭게 안 하더라고요. 매너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요. 마지막으로. 근데 정말 그럼 어떤 사람이면 기분 좋을까 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면 기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너 어느 교회 다녀? 온전한 교회 다녀. 아유, 속으로. 아유, 저게 온전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온전하다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그 온전함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오늘은요, 모든 시간에 서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숫자 1번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한 번만 더. 시작. 당신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한 번만 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마세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온전할까요? 복음은 분명히 능력의 말씀인데 나의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에게 맺어지는 결과, 다른 말로 하면 열매인데,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한 그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돌아보지 않으면 살아오던 관성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100km 시속으로 달리던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반대되는 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성에 의해서, 물론 마찰력이 있으니까 언젠간 쓰겠지만 그 관성대로 나아간다고요. 그 달려가던 차를 멈추는 브레이크의 힘이 강해야 되는 것처럼, 반대로 나의 삶이 자꾸만 멈춰있고 싶어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나아가려고 하면 멈춰있는 관성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성대로 살아오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점검하고 자각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자기 객관화 해야 된다고요. 삼자가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 사실은 매너가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데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10절까지를 세 번역인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5월 첫째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뭐였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반대가 누구였죠? 어른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과 같은 신앙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일컫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뜻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석박사 한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전 말했잖아요.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대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뼈도 골수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쪼개시는 그 성령님의 날카로운 검과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그냥 양심이 발달하여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혹은 사회적으로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어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 많은 방향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 드러나고요, 자각하게 되고요, 회개하고요, 돌이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교회에도 두 가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에도 두 가지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사이비나 어떤 이단들이 이걸 참 잘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책감 드라이브예요. 당신 헌금 내지 않으면 그 종말 때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너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어떤 온전한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방향으로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뭔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발작하게 만드는 그런 죄책감 드라이브로의 설교 혹은 그런 외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또한 무시무시한 그 진리 대신, 그러니까 하나도 오차가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온전한 시리즈를 할 때 이따 결론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에게 죄책감 들으려고 온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실 건데, 온전함에 이끄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자각하게 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이런 자각 가운데에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반대로 나아가면 뭐예요? 더 좋은 삶,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떤 마음? 아, 나 기대가 된다. 나 희망 있다. 나 소망 있다. 나 이런 모습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고 하니 나 감사하다. 나 한번 살아볼 만하다. 나 한번 하나님께 힘을 내어 나아갈 볼 만하다. 라고 우리가
그 시선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꿈꾸셨던 온전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했잖아요. 이때 온전함은요,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그 perfect라고 하는 단어로 쓴 것도 있어요. perfect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perfect보다는 사실은 어떤 거요? fu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거라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읽어볼게요. 뭐예요? 온전함은 가득 참, 본래 목적에 이른 상태, 제 기능을 온전히 갖춘 상태를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이켜 살아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저를 잠깐 보실까요? 와, 이 사람은 7시에 일어나기로 하면 7시에 딱 일어나고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 다 이루는 사람, 그런 완벽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셨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5가지의 복을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저 목사님은 한 번도 발음이 틀리지 않네. 저 목사님은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네. 뭐 그런 좋은 습관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고 계신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온전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너무 계속 기가 막혀요. 아까 이런 찬양이었죠. 무슨 내용이었죠?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모습을 떠난 아담의 이후에 모든 우리의 저주는 뭐예요? 우리의 정죄는 뭐예요? 우리의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자리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장 넘기셔서 말씀을 제가 간추려 왔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3장 10절까지 제가 간추려 왔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잠시만 멈춰보시고 쳐다보세요. 여러분 5가지 동사 찾으셨어요? 우리 28절에 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동그라미 치시고 잠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자본주의적인 해석으로 하면요 독과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럼 사회주의적으로 말해볼까요? 사회주의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부정적인 단어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니 우리가 다스리는 것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생육하니 나와 닮은 또 다른 자녀가 나와서 아름다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5가지 복은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온전함의 상태가 여전히 존재할 때, 여전히 효력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요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 죄악의 씨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음란과 탐욕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내가 낳는 자식들마다 어떤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질 때마다 그것은 천국의 누림이 아니라 지옥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5가지 복은 정말 회복해야 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 읽어봅시다. 밑에까지 쭉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과 대등하게 여기면서 마치 하나님 우리가 억압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세요에만 우리가 방점을 찍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 주셨잖아요. 재능을 하나님께 또한 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 재물 또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의 열매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속였어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요한일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죄의 유혹인 거 알고 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깐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점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잠깐 쳐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선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 맞닥뜨린 어떠한 유혹, 어떠한 방법, 어떠한 기술들이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나를 윤택하게 할 것 같은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든지 세상이라고 말 붙이면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촉각이 왔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와가 이때 기도했었어야 돼요. 아담이 이때 기도했었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대답하실까요? 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선만 넘지 마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한번 공부해 가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었어요. 7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10절의 마지막만 읽어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그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잃어버렸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두려워하게 했다고요. 오늘 우리의 무서움의 존재는요 하는 귀신의 무서움 형상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우리의 압박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섭게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 뒤에 말씀 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 말씀하고 맞춰볼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한테도 설교하면서 저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이 말은 안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공포는 상당했습니다. 아니,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공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고통을 훗날에 영광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날 것을 믿기에 나에게 죽음으로 나에게 공포심을 준다고?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사실은 요구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 생명을 하찮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잘 들어봐요. 죽음이 온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성경은요. 뭐라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그냥 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종교도요, 죽지 않게 하려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죽으려고 기도해요. 왜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니까. 오늘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 단순히 이 땅에서 교양 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정도의 열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개를 넘어서 천상계로, 정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이거 너무 판타지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 정도의 성령 충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요. 우리 그 정도의 깡따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마치 화살 쏘는 걸로 여겼어요. 사망이 와가지고 화살에 꽂히면 죽는 것처럼 사망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죽음을 쏴봐. 죽음이 나한테 화살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 화살이 나에게 왔는데 죽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아,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 앞에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이 온전함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글 읽고 마칩니다. 온전한 성도, 공동체, 선교로 나아갑니다. 그럼 눈으로 따라오세요. 당신의 삶은 온전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한 번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온전하세요? 저는 안 온전해요, 여러분.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이,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면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시길 부탁드려요. 온전하지 않으면 발견되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성경 속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단숨에 온전해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함은 단숨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갈망합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도덕적 지식, 어떤 나의 양심,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온전함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죽음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선교를 이루어 가서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고 찬양합시다. 온전함을 갈망하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이 찬양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함의 방법은요, 어떤 돛 닦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찬양이에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주께 갈망하며 고백합니다. 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온전해지리라, 온전해지리라, 온전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일어날지어다.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깨닫는 은혜, 장악하는 은혜. 아멘. 주의 사랑을 우리 주일날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진 여러분 선포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온전한 교회라고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성경의 약속과 많은 말들의 그 최종 지점이 온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이끄시고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들어 읽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에 빠지는 연약함도 너무나 많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고 피곤하고 아프고, 또한 주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멍들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셨을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단계, 첫 단추, 첫 걸음은 오늘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임을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 씻음 받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씻음 받고 무찔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것 같이 주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감동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온전하라 하셨는데 아직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은혜로 여기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온전함을 갈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3개월의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온전한 교회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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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